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을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족합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족합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족합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영유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족합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족합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족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악처럼 건데 다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만나주시고 또 영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시간에 주님을 주의 음성 듣고자 한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답답하고 어려운 심령 가운데 빛이 임하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 치료이신 주님의 놀라운 만지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었던 자 길을 발견하는 지금 구원의 시간 지금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온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빠져 참으로 아버지 국민의 안위와 국민의 미래에 대한 전혀 고려 없이 나아가는 그러한 답답한 행태에서 벗어나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국민의 대표로서의 그들의 입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베푸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레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대는 오브락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 호른길로 행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부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삽이나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에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름에 있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기다림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남길 수 있죠. 왜냐하면 분명히 사울과 사무엘과의 약속에 있어서 사무엘은 분명히 이래 동안을 기다리라 했어요. 이래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이 약속은 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길갈로 가서 그곳에서 이래 동안 기다리고 그리고 그래야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할 바를 알려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울에게 그렇게 약속했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질 아니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그 연약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뭐 이래 동안 기다리는 게 뭐 어려워라고 하지만은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두렵죠. 사실 그는 암몬과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 전쟁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사울의 왕권을 확정시켰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그때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약 3,000명을 빼놓고서는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그 3,000명 중에서 지금 이제 여기서 글자 그대로 하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을 보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고 그랬어요. 이러니까 이제 블레셋에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고 나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보통 볼 때 굉장히 병력으로 볼 때는 상대가 안 될 정도예요.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라 백성은 세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굉장히 상대방의 적군의 많음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겁에 질려 있는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가 배운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도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 이대로 가면 그대로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끝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떨고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7절에 보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그랬어요. 왜 갔겠어요? 도망간 거예요. 피난을 간 거예요. 전쟁터에서 벗어나 갓과 피난, 그러니까 여기서 길르앗 땅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들이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인 리더인 사울의 마음은 굉장히 조급하고 군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길갈에서 일주일간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마 7일 날쯤 됐고 7일은 지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거 오늘 일회가 지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가운데서 바로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드리게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끝까지 지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때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설사 하나님의 정한 때가 그에게 다가오지 않는데 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과 적용해 보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막상 이제 무슨 큰 일을 지금 치러야 돼요.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그때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 쉽게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방법대로 움직이기가 쉽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작정 예배를 드립니다. 작정 예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개척 나오면서
이 개척에 나오면서 첫 번째 제가 얻었던 경험이랄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우리의 작정에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그때 처음에 깨달은 거였었어요. 보통 이제 제가 교회에 속해 있었을 때 제가 어떤 문제를 당하면 보통 작정을 했어요. 40일 작정해서 안 되면 또 40일하고, 40일 작정 안 돼서면 또 40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40일 작정을 막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수습의 과정을 잡아갔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한데도 불구하고 이 개척 탁 나오니까 40일 작정을 해도 작정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저는 작정을 이제 하는 것이 마치 제가 하나님께 앞에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라는 확신을 갖고 전하는데, 저희 교회 그 당시 속해 있던 성도들은 예수를 처음 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좋아지면 막 상황이 몸의 상태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좋아지면 한 30일쯤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몸이 점점 나사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각자 자기 개인대로 내가 지금 급한데 내가 지금 기도하게 생겼냐.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러다 예수 믿었다가 내가 낭패를 당할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작정을 제대로 못 드리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면서 작정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도 은혜구나. 이런 성도들이 같이 동료하고 같이 한다는 것, 이게 큰 은혜였구나. 사실 그게 그 당시에 개척에서 가장 처음에 제 영적으로 충격받았던 것들이 그런 것이에요. 근데 사실 그 작정 자체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면 다행인데, 되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작정해보다는 20일을 작정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작정이라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 거기서 좀 더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우리가 구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설 때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100일이 안 됐으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여리고 작정을 하고 다니엘 작정을 하고, 다니엘 작정에서 40일 작정에 들어가고 40일 작정에서 안 되면 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했으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연약함에 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어떤 인간 간의 관계에서 약속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이럴수록 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저 자신보다 못한다는 걸 제가 깨달아요. 내 흔들리는 내 모습 보면서 정말 이거 참 사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정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작정이 무엇일까? 여기서 분명히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래 동안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끝까지 설사 어려워요. 지금 다 흩어지잖아요. 하다못해 도망까지 피난까지 가고 세봤더니 600명 남았어요. 참 그렇죠. 3,000명에서 600명이 남았어요. 근데 상대방은 어떻게 모여 있어요? 보니까 상대방은 마병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이랬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 봐서 도저히 압도당하는 거죠. 근데 정말 잊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 요나단이 자기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전쟁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분명하게 그의 아들은 알고 있었는데, 진짜 사울은 위기에 당하자 그런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간에 내가 형식을 갖춰야 돼. 전쟁에 나가기 전에 형식을 갖추고 내가 이렇게 작정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이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왔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얇은지도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 말에 여기서 사무엘의 지적 가운데 지적을 했었을 때 망령되게 했을 때 바로 사울이 그때 엎드려서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참지 못했습니다. 이랬다면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그 문제를 아마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풀고 나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무엘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17, 11절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이제 사무엘이 이르되 그 11절에 이렇게 하죠.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렛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렛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부득이하여 분명히 이해는 돼요. 근데 누구 탓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탓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탓을 하냐면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 어디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여자를 저에게 하와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선악과 먹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부분하고 지금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남 탓을 내기가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는 있잖아요. 정직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가 문제라는 거야. 사울이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 안에서 죽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망하면 망하리라. 말씀이 정해준 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우리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경영으로 이루어갈 거라는 것이죠. 이 점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부분이에요. 사울이 끝까지 참았더라면 사울이 끝까지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사울이 끝까지만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랬어요. 그랬다면 세웠을 텐데 왜 그걸 못 참았냐는 거예요. 근데 사울만 그래요? 아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상황이 좀 좋아지고 그러면 다 내가 잘한 것 같고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 탓. 하나님이 제때 응답하지 않으셨어. 우리 너무나 쉽게 우리의 믿음의 그 경박함을 우리가 보여줄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참 정말 새겨 들어야 할 교훈은 사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이라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죽기까지 아니 그 죽을지라도라는 각오를 갖고 설사 우리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설사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통해서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덮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고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말씀됨의 의미가 있지 말씀되지 못하는 90%, 99%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1%라도 불순종이 있다면 그것은 불순종일 뿐이에요.
오늘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온전하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정말 인정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말씀되는 그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보였던 믿음의 결단을 그리고 또 하나님 그 놀라운 결단을 통해서 역사하신 에스더가 보였던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도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